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에 대한 감사와 또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고, 또 기도의 제목 아래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하며 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아마도 그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걸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든든히 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들에게 소문이 들린다. 어떤 소문이냐면,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한다. 내가 너희에게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내가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며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날마다 가길, 날마다 너희를 찾아가길, 내가 찾아갈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요, 지금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그 길이 막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이 너희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전하여서 서로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그냥 뭐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방언을 하거나 그런 신령한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단어 안에는 복음, 영생,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똑같은 단어로 동의어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 구원의 확신이며 또 주님 주시는 그런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더 정하고 그 영생의 확신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그걸 전해서 너희를 경고케 하는데, 내가 너희를 경고케 하는 것이 나에게도 또한 위로가 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거든요.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빚진 자로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어 한다라고 자기 의사를 이렇게 내비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혀서 이 서신을 대신 보낸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의 핵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자, 15절까지 이렇게 쭉 자기 상황을 얘기한 그 사도 바울은요, 16절에 불현듯 복음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그 복음을 다시금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길 원한다. 근데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었는데 또 필요합니까? 자, 여기서 구원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죄사함 얻는 그런 칭의를 얘기한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가 영생의 삶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그것 또한 구원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과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한
믿는 자, 믿었던 자가 믿는 자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은 어디 있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데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다라고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적 의, 그 다음에 심판의 의, 구원의 의입니다. 언약적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내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의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선악과를 먹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러면 다 심판해놓고 그냥 냅두면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도 특별히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셔가지고 구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의가 여기에서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가 받아줄 수 있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이런 뜻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을 딱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원 얻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지니까 여러분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걸 자기 신앙 고백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의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또 언약적 의, 그 다음에 심판의 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그 의를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